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자, 오늘 성경 강좌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가서 지혜 문서인 시편을 살펴볼까 합니다. 시편은 시가서 중에 가장 긴 그런 성경이죠. 무려 150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상세하게 보면 시편은 기본적으로 기도, 묵상, 노래 그리고 우리가 올려주는 찬양 이런 것을 다 시편이라고 우리가 불려지고요. 두 번째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올리는 천년의 찬양이라고 해서 세페르트 힐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굴도와 묵상과 노래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은 총 5권으로 편집된 히브리인들의 천년의 찬양이다. 세페르트 힐림, 예, 찬양, 천년의 찬양. 말 그대로 이 시편은 천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찬양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때 이들이 문서를 수집함으로 해서 모세 때 가장 오래된 시편은 모세 때의 시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많이 저자가 다윗의 시편도 있고요. 기타 많은 저자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그리고 묵상일 수도 있고요. 그게 노래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좀 전에 봤지만 총 150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을 크게 한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근데 이게 이제 권수 안에 우리가 편을 나눠 놨죠. 이게 시대수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나누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편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나눠 놨죠. 제1권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없는 저자 미상도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1권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로 구성해 놓고요. 이건 좀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2권에는 코라의 후손, 그리고 3권에는 이제 그 당시 찬양단이나 이런 지휘자들이 있는 아삽, 그런 사람들의 시편이 있고요. 제4권에는 이제 모세의 시편 또한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의 시편이 있고요. 마지막 제5권에는 이제 포로 귀환을 위한 준비되는 그들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4권과 5권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편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이 이루어지고 끝에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대수는 아니고 각 곳마다 중요 내용들 그리고 저자별로 좀 묶어놓은 그런 시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통 읽을 때는 이게 글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인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힘들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50편에 나오는 이 시편 중에서 미스모르라는 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 있잖아요. 순수 시. 지금도 우리가 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스모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르라고 하는 것은 시보다는 노래의 가사 같은 그런 걸로 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스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명상시, 애송시 해서 참 우리에게 좀 익숙한 좀 명상을 위한 그런 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글 중에 풍자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풍자를 시켜서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믹담이라는 것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편은 기도도 한다잖아요.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게 테필라라고 해서 기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의 찬양시, 테일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구분해야 되냐?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곡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곡조가 있죠, 보통? 우리나라 그 사물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곡조 있잖아요. 학교에서 곡조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그죠? 사진놀이, 뭐 또 기타 뭐 세마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클래식 쪽으로 가면 어떤 곡조가 있죠? 저 점점 느리게 빠르게 이런 곡조 있죠. 뭐 안단테, 코르테 뭐 이런 형태의 곡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편에도 그런 부분의 곡조를 띠고 있어요. 이게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이게 이 한 권 한 권, 한 편 한 편이 곡조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또 순수하게 시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보면 이제 슬픈 그런 노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띠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죠. 쉽게 말해서 그 수확을 할 때 우리나라는 뭐 포도 수확 이런 거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가을에는 이제 뭐 과일, 사과, 배 이런 수확은 하지만 근데 이 이스라엘 쪽은 그죠? 가을에는 포도 수확, 봄이나 이런 쪽에서는 밀보리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즙을 이제 짤 때 뭐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기티시.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그런 곡조죠. 그리고 문나병 같은 경우는 저 아들의 죽음 해서 시편 9편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시편 9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시편 한번 가서 9편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 앞변에 맞춘 노래에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하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형식으로 보면 기쁘고 즐겁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압살롬의 반항이 끝나버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때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한번 봐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가 지금 현재 취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승리는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아들의 죽음 이런 것을 통해서는 또 좀 슬퍼하는 그런 궁율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시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곡조가 있죠. 그리고 시가연이라는 곡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보면 그죠?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노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하박국 그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있잖아요. 그게 하박국의 그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이거든요. 이 시기오노시 그런데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시가요는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예요. 근데 그 내용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슬프고 애통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바벨론이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이에 그죠?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멸망당하면 당연히 나무나 포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뭐 소나 이런 게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박국 3장에. 그러면 이 노래는 정말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슬프고 애통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라는 노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을 기쁘게 춤추면서 찬양을 해야 될까? 그런 것은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외형적인 부분은 기뻐하고 막 뛰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실제 하박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멸망하고 슬프고 자기 민족이 죽는 그런 뼈저리함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정말 이런 그죠? 애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분, 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뭐 엘다스엣이나 말란 르안롯 뭐 이런 노래들이 곡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내용으로도 또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내용으로도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뭐 이런 부분이 시편 뭐 8편, 19편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시는 그런 시편들도 있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시편도 있고요. 좀 전에 9편 봤고요. 그리고 예언시, 역사시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언시 한번 보자고요. 예언시 보면 2편 한번 봐보십시오. 2편,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편 8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드리니 내 손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자, 여기 있어요. 거기까지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12절 읽어주세요. 12절. 그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침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침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한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2편입니다. 뭐 110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보면 시편 우리가 1편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1편과 119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편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라고 보여져요. 1편과 119편은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이렇게 비교됩니다. 우리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잘 알지만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자리에도 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죠 시냇물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처럼 늘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잘 되는 형통할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시냇가의 나무는 어떨까요? 물이 흘러가니까 늘 수분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나무는 말라 삐뚤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 편에 우리가 딱 붙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고 칭하는 자는 그렇지 못하는 자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시편 1편과 119편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의 문서. 이 지혜의 문서에 대한 그런 소중함과 대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축복도 해주는 시편들이 있고요. 저주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20편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 가보시면 축복시입니다. 시편 20편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입니다. 6절. 20편 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성숙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손에는 줄을 끊으셔야 돼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른팔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팔,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는 우리에게는 조금 와닿진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와닿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저주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좀 뒤에 있죠. 109편 한번 봐주실래요? 조금 넘기셔서 109편을 한번 봐보시면 이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보면 이랬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보고 일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해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대적자를 향해서 이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5절부터 이렇게 일해 달라는 겁니다. 좀 볼까요? 5절부터 한번 보면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고 미워함으로 나를 사랑을 갚았다. 이게 그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악하게 나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의 오른쪽에 누가 서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누가 서 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오른편에 누가 서라고요? 사탄이 서게 해달라. 그죠? 그리고 오늘 7절과 8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그죠?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네, 그까지 할게요. 뭐 이게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 되는 걸 못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했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교회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도 되냐?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물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에게 악인은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자예요. 자기를 이렇게 그죠?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는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편은 안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좀 봐야 되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언약을 맺은 우리는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더 추가해 주셨죠? 기존의 율법 플러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대잖아요. 어떤 거죠? 그죠?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원수지어정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 옳지 못하고 봐요. 그래서 교회는 그죠?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이고 신약인 우리는 그죠? 예수님과 교회 간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또 베이스는 되긴 해요. 근데 완성이라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 옳지 못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4편부터 150편 이쪽에 가보면 할렐루야 시가 있고요.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성전에 오르는 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해발 1000베타를 올라갈 때 그때 옆에서 올라갈 때에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시편들이 4편과 4권과 5권에 할렐루야로
플러스 돼서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갑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편은 자세히 보려면 너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안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시편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쓰듯이 작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있고 이는 또 곡조에 맞춰서 또 노래로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또 150편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와 형식이 또 나눠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특색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쉽게 이해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시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령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이런 부분의 일차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죠. 시편 9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인데 그 당시에 다윗의 입장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걸로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승리했지만 그게 자기 아들을 죽고 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받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같은 경우는 특히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적은 시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 사건 이후에 자기의 개인적인 내용, 개인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늘 주일 예배나 이런 거 할 때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시편과 같이 그런 형태의 기도로 작성하시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